정로의 계단의 제목으로는 자백이죠. 우리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죄를 고백할 것인가, 회개의 모습이죠. 어떻게 죄를 고백할 것인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위해서 순례길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순례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이 프랑스의 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0km 정도를 걸어서 갑니다. 많이 걷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20km씩 걸어서 한 40일 동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빨리 가시는 분들은 20 며칠 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갔다고 하는 곳인데, 산티아고까지.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로서 자기가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하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고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인데,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생각하고 자기의 죄도 이렇게 용서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톨릭 내에서는 권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하진 않죠.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공행 같은 걸 하진 않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 그 신앙적 만족을 좀 누릴 수는 있습니다. 뭔가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 자기의 죄를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례길을 떠나거나 스스로 몸을 채찍질하거나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진 않지만, 약간 좀 비슷한 그 모양의 신앙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좀 잘못된 길을 갔다가 신앙을 바로 하려고 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의 의미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잘 못 살았지만 헌금은 내가 많이 해야지. 아니면 이제 또 삶이 좀 잘 못 되는 것 같아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느낌? 교회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방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길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어떤 길고 지루한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순례길을 막 오랫동안 걷거나 자기를 괴롭게 하거나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가? 누구든지 그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는다. 이게 은혜를 얻는다. 이게 그냥 성경의 원리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백, 자복이고, 그 다음에 참된 자복은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남을 속이지 않고 하는 정직이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제가 성경책을 잘못 적어왔네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그가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다 연약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 본성이 허물을 가리고 싶어하고 작게 축소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에게 의롭게 보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뭔가 혹은 죄를 가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을 저주하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댔습니까? 하와 핑계를 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 하와 핑계를 낸 게 아니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 잘못을 책임을 묻자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죄를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작게 보이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는 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당사자가 존재한다면 그와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고 사람에게 지은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과도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죄 용서 비는 건 쉽죠.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형제, 이웃,
가족들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백의 모습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의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냐면 서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회복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들이 막히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우리의 결함을 고백한다. 우리가 친구나 이웃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 거리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잘못을 구하고 또 사과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곧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만 하는 건 쉽죠. 그냥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특별히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대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일 힘드냐면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에게 잘못했다,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든가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 혹은 배우자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증언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첫째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뭐랄까요,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가 여겨질 만한 이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뭔가 거창한 자기의 업적, 뭔가 나라를 구하거나 아니면 좀 가까이 있는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거나 안식일을 준수하거나 정직하게 살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안 사람들, 십자가의 강도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러 믿음의 도덕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용서를 구할 수 있냐면 자기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참된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강압에 의하여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정죄에 의하여 회개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우는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참 아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고자 그를 권면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아주 따갑게 호되게 질책하고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해서 그가 회개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고백은 항상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깨닫고 하는 고백만이 진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애의 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자복받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죄를 자복받도록 강요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으로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너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가서 말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음속 깊이 죄를 깨달았다라면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르지 않아도 정말 진정으로 가서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만 참된 자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회개를 배울 때 함께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말씀을 펴고 성령의 지도하심 아래 자신을 둘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리고 자복하게 된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자복, 있는 그대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용서의 길 가운데 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고백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참된 고백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잘못해왔음을 고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 아니라 종종 어떤 경우에는 교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쳤을 때는 교회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냥 두lum술하게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자백의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로계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고백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만 고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은 그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공중 앞에서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고백할 때는 그가 범한 죄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잘못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이 하나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쓰잖아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사과문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군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누군가를 쓰고,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정확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책임질 것인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요. 어떤 표현을 쓰면 안 되냐? 본의 아니게. 우리 사과할 때 주로 이런 말 쓰거든요. 본의 아니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든가 그럴 뜻은 없었지만 조금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지만 뭐 저만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문장의 사과문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과 잘못했다고 말할 때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내가 정말 무엇인가 잘못했다. 이게 억울한 뉘앙스를 여기에 하거나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나중에 겪게 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성경절을 잘못 이렇게 적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일의 결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잘못을 깨닫게 되자 그들이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의 이유가 된 그 문제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자주 하는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죄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백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함께 찾아와야 돼요. 말은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의 고백과 자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변호하는 그런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함께 자백에는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5절에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이제 자기가 도둑질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둑질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자백을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백한 다음에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이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바른 자백, 고백,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의 강요에 의해서 자백하는 자백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하는 죄에 대한 자백, 그리고 그 자백이 참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킬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백임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고백할 때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고, 잘못된 어떤 결과를 만회하기 위하여 그걸 잘못된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자백은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변명하게 하고 전가하게 하고 그리고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걸 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이걸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변명하고 죄를 변명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계속 이 정직하지 않게 표현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고 선 사람들은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않고 마치 전적으로 자기의 죄인 것으로 내어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가 자기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일기 42쪽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 죄를 작게 보이고자 애쓰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죄를 나쁘게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이렇게 고백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므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단순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구주를 찾고 있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는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허물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정말 죄인 중에 큰 죄수로 자신을 인정할 때에 그때의 그의 간절한 열망은 뭡니까? 세상에 구주가 계시다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이와 같은 기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아프게 여기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커서 얼마나 큰지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피조물의 허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두렵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과 용서의 구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와 자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올 때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여김 받아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한 번도 아들로서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를 대했어요.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아들로서의 그를 예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은 하나같이 다 기쁨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강도가 경험한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이었어요.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다고 그렇게 시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길 때는
고통이 있지만 자복함으로 자유함이,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삶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쓰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히브리서 4장을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4장은 이 16절이 마지막 핵심이에요. 안식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족함을 깨달은 이들이 가서 부족함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